할렐루야. 예, 우리 열방에 계신 후사님들 평안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혹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사람의 딸들에 대한 그 정체를 알게 되었고, 오늘은 그 사람의 딸, 곧 음녀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으로 타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 일단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게 택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택했는데 어떻게 타락할 수가 있을까? 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건 모세 시대, 율법 이전 시대에도 첫 언약이 제정되는 율법 이전 시대에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헵시바에 나는 뿔라다, 내 아들이요 신부라고 했는데 그들은 우상을 섬김으로써 타락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언약을 폐해버렸어요. 폐하니까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될 수 없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서 그들은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고 땅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땅에서 난 자. 그들은 혼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창세기 노아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의 언약,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이 제정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얘기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사람의 딸들의 미혹이 되어서 타락해서 육체가 돼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이 땅에 속한 하나님이 택한 자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들은 산령을 받은 그 하나님의 종들의 그 첫 아담의 자손, 그 자손 중에서도 산령을 받은 종의 혼의 구속함을 받는 종의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자, 그들을 그 당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의 딸 음녀에게 미혹이 되고 그들 안에 임했던 산령,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리는 이런 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아들, 이 새 언약의 법을 인침받은 자들은, 보혜사 성령이 임한 자들은 그 보혜사 성령은 한 번 임하면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저와 여러분의 이 큰 은혜는 뭐냐?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이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면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임했다면 떠나지 않는다는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약속 없으면 우리는 못 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이 임했다 해서 바로 전부 다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연약함을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내서 내 육적인 것을 다 벗기고 고운 가루가 되게 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고 미혹당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산령을 받은 자손 가운데서 타락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때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의 딸들에게 타락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제 정체성, 그 조상을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자, 창세기 4장 1절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을 나와서 동침함에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에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을 했다. 다시 아내와 동침했다. 그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열매를 잉태시켰는데, 그때 그 아들이 이름이 셋이었어. 셋째 아들 셋이었는데, 그 셋째 아들 셋은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셋째 아들 셋을 허락했냐면, 첫째 아들 가인이 죽인 아벨, 둘째 아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씨. 아, 그러면은 이 씨는 이 셋의 그 씨, 그 셋의 그 정체성은 가인과 아벨과
가인과 아벨과 다른 씨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과 다른 씨. 그러면 가인은 무슨 씨고 아벨은 무슨 씨길래 이 셋은 또 다른 씨냐? 무슨 씨냐? 자, 가인은 뱀의 후손들의 조상으로서 제 종의 영, 그러니까 제 종의 씨였어요. 뱀의 짐승의 씨였어요. 짐승의 씨. 그런데 지금 아벨은 뭐냐면 그 가인을 통해서 죽임을 당해서 피를 흘린 것은 첫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그 범죄함에 있어서 그 화목제, 하나님과 아담의 그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로 그 죽임을 당하는 그 하나의 복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 셋째 아들 셋은 다른 시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아들이 아니고 산령, 그 첫 아담과 같이 산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의 율법의 씨였다는 거예요. 율법의 씨, 혼의 생명의 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명의 씨가 있었고 혼의 생명의 씨가 있던데 이 영의 생명의 씨는 장차 복음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이 혼의 생명의 씨 중에서는 선악과 나무 중에 선의 열매는 산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또 악의 열매는 죄의 종, 이 죄의 종의 영을 받아서 뱀의 후손이 되는 그 타락한 자들이 나오는데 자, 이 셋째 아들 셋이 26절에 보니까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에노스예요. 에노스. 그러니까 셋과 에노스. 그런데 요 뒤에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때 이 아들 셋째 아들 셋하고 또 그 셋이 아들을 낳는데 에노스가 나왔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이 지구 땅에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이름. 자,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유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여기에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제단. 지금 이 땅에 교회와 같은 거예요. 교회. 제사를 지내는 무슨 제사? 회개하는 제사. 회개하는 제사. 왜? 이 산령, 혼의 생명 중에서도 산령으로 구속받는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회개하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으로 인을 치기 때문에 이들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서 구원받는 생명이 아니고 이 영의 생명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비밀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성전이에요. 성전. 예를 들어서 이 영의 생명인 성전이 회개를 한다면 예수님도 회개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회개. 예수님이 회개를 왜 안 하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오셨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지체 안에,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은, 그 영의 생명은 본질은 동일하기 때문에 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님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같은 지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새 언약의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성전이 회개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회개하는 몸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하는 몸이 아니고 뭐예요? 새 언약의 말씀을 이 땅에 전파해서 죄 포로가 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도 이 진리의 말씀을 온 땅에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를 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왜? 성령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난 자처럼 생활을 했는데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인을 치고 나니까 내 안에 어떻게 돼요? 내 육신이 성육신이 돼버려요. 예수님과 몸과 같이. 성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몸을 다 벗어버렸다. 성육신이 되니까 이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성전이.
성전이 됐다는 것은 내 몸은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몸이 아니고 죄를 사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셋째 아들 셋과 이 그 아들 에노스는 그 시대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제단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회개의 제사가 있었던 땅에 속한 제단이 세워졌구나. 그때부터 그 모세가 왜 이렇게 창세기 기록한 모세가 왜 이것을 기록했냐면 자신이 성막을 짓는 선지자였고 자기 형인 아론은 그 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셋과 그 아들 에노스는 율법의 선지자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을 계시하는 거예요. 아론. 인류 최초의 선지자, 율법의 선지자와 대제사장의 계시가 바로 셋째 아들 셋과 그 아들 에노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이제 제사를 지내요. 제사. 근데 이 제사는 인류 최초의 제사는 누구였어요? 가인하고 아벨이었어요. 잘 들으세요. 이 최초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가인하고 아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 이제 제사를 지내게 했더니 가인은 자기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드렸던 그 곡물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렸어. 그다음 아벨은 양을 치는데 그 어린 새끼 양을 기름을 해서 드렸어.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안 받고 아벨 것만 받아버렸어. 아벨 거. 그래가지고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스토리로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가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선악과 열매 중에 악의 열매였기 때문에 죄의 종, 뱀의 후손을 낳는 조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를 이루는데 이 여자의 후손을 죽여야 되는, 핍박을 죽여야 되는 이 뱀의 후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후손들의 아비가 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가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네피림들하고 어제 얘기했죠. 같이 농사를 짓는데 이 네피림들은 땅을 정복하라니까 그냥 열심히 자기들 하는 것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가인은 제 종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뱀의 지혜같이 있어서 이 땅의 것을 취할 수 있는 강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가인이 네피림들은 그냥 순수한 이름만 했지만 가인은 뭘 섬겼냐면 제사를 지내는데 무슨 제사냐면 우상에게 바알신, 풍요신에게 자기 곡물을 갖다가 재배하면서 갖다가 바치면서 비나이다 우리 땅을 풍년오게 하소서 이러니까 이 하나님이 가만히 허락을 해서 그러니까 이 풍요신, 이 사단이 가인의 밭을 잘 되게 하니까 가인이 계속 거부가 되는 거야. 거부가 되니까 가인이 사실 부유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농산물에 풍요신에게 했더니 이렇게 밭에서 쟤네들은 10가마니밖에 안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제사를 지니까 100가마니 나오고 하니까 얘가 재미가 붙어가지고 막 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제사를 지내니까 가인이 자기가 드렸던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건 뭐예요? 이 섬기던 우상과 하나님을 동일시 여겼다는 거예요. 동일시.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그 곡물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릴 때 무슨 마음을 들었냐면 하나님 뜻을 안 게 아니고 자기가 섬기던 풍요신에게 했다가 이거 하나님 하라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드리면 더 큰 게 오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동일하게 우상에게 섬겼던 그 제물을 딱 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심판이 임해버려요. 심판이. 쉽게 얘기하면 가인이 풍요신하게 하고 잘 재밌게 놀다가
하나님을 동일하게 해서 여기 이 신에게도 한번 딱 던져주면 자기가 이게 또 더블로 될 수 있다. 그럼 양쪽 성경하고 하려고 마음 먹고 딱 했는데 꽝 돼버렸어. 꽝. 이 흉년을 비를 안 내려가지고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가 비를 안 내려가지고 완전히 패망하게 되어서 그 땅을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인이 아벨은 그 어린 양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연락한 건 뭐예요?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합했다는 거예요. 왜? 이 아벨이 드렸던 것은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의 계보를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는 그 제물을 알았기 때문에 드리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딱 연락을 하니까 아벨에 드린 그 어린 양과 그 기름을 연락하니까 가인이 어떤 일이 생겨요? 갑자기 자기는 꽝되고 이게 되니까 가인은 거기서 시기하고 살인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아벨을 탁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리니까 그 아벨의 피가 바로 아담과 하나님과를 화목하게 하는 그 피가 쏟아진 거예요. 자, 그래서 셋째 아들 셋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셋째 아들 셋을 허락하게 하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셋째 아들 셋은 이제 산영을 받은 이 5장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 같은 아들 셋째 아들 셋을 낳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아담이 산영을 받은 자로서 그 아들 셋째 아들도 산영을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첫째 아들은 제 종의 영을 받은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셋째 아들은 산영을 받으니까 씨가 다른 거예요. 셋 다. 그러니까 이 셋째 아들 셋은 산영을 받았다는 증거야. 아담과 동일한 모양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뭘 해야 돼요? 이 땅에 제단을 세우고 회개해야 돼. 회개. 이 땅에 지금 우리 이 땅의 교회도 뭐예요? 이 진리의 복음이 나오기 전까지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진리의 복음이 나오고 나니까 내 정체성을 알고 나니까 우리는 뭐예요? 화목직책의 사명자인 걸 아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야 되는 어부인 걸 알았던 거예요. 자, 이게 지금까지 제가 계속 증거했던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7대손 에녹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300년 동안 동행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쭉 나오다가 이제 그 5장 28절에 보면 노아의 아버지가 있어요.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라고 있어요. 이 라멕이 나와가지고는 이 라멕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 이름이 노아인데 이 노아를 낳았을 때 어떤 그 땅의 그 영적 상태였냐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땅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저주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 땅에 모든 세워놓은 이 제단이 전부 음녀제단이 되어버릴 때 음녀제단. 그 의미는 뭐예요? 가인의 자손들 중에 거짓 선지자 라마 그 사람의 딸들이 전부 미혹을 해가지고 그 땅이 하나님 이름 부르던 셋과 에노스의 그 제단이 전부 어떻게 되냐면 만문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문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는 이 땅의 교회랑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그때 얘기하는 얘기는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주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라멕이 수고로이 일을 했더니 수고로이 뭐예요? 그 자녀들이 지금 우상에 대해서 멸망당하고 심판받게 되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내기 위해서 수고로이 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걸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들을 위로하고 안위하기 위해서 노아를 낳아준 거예요. 노아. 그 노아라는 의미는 컴포트라는 건 위로자는 의미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한 거야. 이게 우리 빛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나타나서 뭐예요? 이 나타나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딸이 창궐할 때 이 땅의 제단들이 다 음녀교회가 되고 음녀 제단이 돼가지고 이 땅에 그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다 섬기고 하는 그 제단이 만몬신을 섬기고 그 음녀의 미혹이 되어갖고 하나님의 아들, 아까 그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다 미혹을 당해가지고 육체가 되고 다 멸망당하니까 그때 이 라멕과 이런 자들이 밭에 식물을 거둬야 되는 사역자로 막 뛰었는데 그걸로는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마지막 하나님이 진노하는 때가 되고 심판과 구원을 주는 때가 되니까 노아라는 10대 손을 내면서 그 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들을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 물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이 노아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나타나지 않으면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예? 노아의 사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래서 노아에게는 지금 큰 은혜가 입혀지는데 그 큰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지금 입혀지는 거야. 이 늦은 비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는 하늘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다 맡게 되는 거야. 전부 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노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이제 그때에 이제 창세기 6장 5절에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게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뭐예요? 이제 때가 되니까 이 제단을 섬기고 있던 이들이 다 타락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이 없어져 버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기간이 되어버렸어. 기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의 죄악이 관영해지는데 그 관영해지는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기를 일만하게 악이라 그랬는데 만몬신 안에 있다 보니까 모두가 다 금신상을 섬기는 금신상. 돈밖에 모르는 그 시대가 노아홍수 이전에 물심판이 임박한 그때는 바로 물질, 돈밖에 모르는 시대가 됐다. 그때도 똑같아 지금하고. 그때도 똑같이 동성애, 소아성애 이런 이 인간들이 타락할 수 있는 최악에 따라 왜? 만몬신을 섬기고 돈의 풍요가 오면은 그것은 코스가 당연히 음란함으로 이 동성애 소아생활까지 뭐 타락된 일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그 노 시대도 그 소돔의 그 불심판이 임할 때 그 안이 동성애로 가득하고 그 타락하니까 하나님 거기에 심판하는 것도 계시하잖아요. 전부.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살고 있는 시대. 이 시대는요. 인류 역사에 최악의 타락되어 있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산업이 이미 4차 산업으로 최고의 고조한 산업이 됐기 때문에 이미 타락은 최악의 인간의 죄악은 최악의 관영함이 지금 이루어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 실제적인 그들을 보면 짐승이 짐승 사람이 아니고 짐승 같은 그런 타락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네,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냥 이것을 한탄하면서 모든 내가 사람을 창조한 걸 다 쓸어버린대 전부 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어. 그냥 다 쓸어버려. 뭐 육축 공중 새할 것이 싹 쓸어버려. 땅 위에서 지은 것들을 다 한탄해서 지우는데 그러면 싹 없애버리면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되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생명책에 있는 자들을 추수 안 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뭐가 급하세요? 하나님이 당대 의인 노아를 불러내셔야 되고 그 의인 노아와 함께 언약을 해야 돼. 계약을 해야 돼. 계약. 왜? 이제 내가 이 땅의 모든 사람과 육지과 동물을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하는데 내가 약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아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아는 자가 누구냐?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 제단 세워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고 뭐 우리는 구원해야 된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 하고 앉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물심판으로 진노가 임박해 있는데 그들은 뭐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그냥 우리는 주일 성소만 잘 지키면 돼. 우리는 이것만 잘하면 돼. 봉사만 잘하면 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 당시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물심판을 내릴 것을 정하셨어요. 그러면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노아가 나오게 돼 있고 노아와 언약을 맺게 돼 있고 방주를 예비해야 되는 모든 비밀을 열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 때나 열어주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고 그 제약이 하나님의 마음이 물심판으로 다 썰어버릴 정도의 진노가 임하게 했던 그 원인이 뭐였냐면 바로 가인의 표였다는 거예요. 가인의 표. 마지막 때는 짐승의 표. 자, 이 가인의 표를 알아야 방주가 예비되는 거예요. 방주가. 가인의 표를 모르면 방주가 예비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인의 표도 하나님께서 가인의 세상 임금들에게 준 건세예요. 근데 그 가인의 표라는 것은 매매표요, 물질을 다스리는 표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겨버리면 이들이 짐승이 돼버려요. 짐승. 하나님의 아들들이 666의 열매가 되어버린다고. 하나님이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실 때 그렇게 노력하고 이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성공해서 헌신하겠다고 왔던 그 모든 일들이 잘 됐다면 여러분들은 짐승이에요. 짐승. 근데 다 맞고 안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노아였다는 거예요. 이게 저부터 굉장한 위로가 돼요. 저도 굉장한 위로. 예. 그래서 자 가인의 표가 왜 발생을 하게 되었고 가인의 표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되었고 가인의 표가 어떻게 마지막 때 그렇게 사람의 제약이 관영하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자 창세기 4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면 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자 지금 좀 아까 말씀드렸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아벨을 죽여버리니까 이제 그 가인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이 가인을 죽인 그 대가로 이제 저주를 내리는데 어떤 저주를 내냐면은 지금 무슨 저주를 내느냐? 가인이 밭을 갈고 있던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주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농사를 짓는 가인에게서는 계속 풍요신을 통해서 거둬들였다가 이제부터는 뭐예요? 기근이 와버렸어. 기근이. 가인 밭이. 기근이 오니까 뭐예요? 풍작이 안 되고 이제 뭐가 생겨요? 빚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요가 오면은 계속 돈이 모이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리니까 그 땅에서 물이 안 내리고 저기 흉년이 오고 하니까 이제 가인이 계속 뭐예요? 이것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빚이 생겨요. 빚이.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제부터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못 내기 때문에 네가 지금까지 풍년으로 잘 먹고 잘 살았지? 이제는 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기근이 오면 너 땅은 풀 한 폭이 안 나. 그럼 너는 뭐 어떻게 돼? 이 땅에 빚쟁이가 달려들어서 너는 이제 감당도 못 해. 채무자가 돼버린 채무자.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고 피해서 도망가는 자가 된대. 도망자. 유리하는 자가 된대. 너 이 땅에 못 산대. 왜냐면 빚독촉으로.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슨 죄인데? 아벨을 죽인 죄의 대가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종의 율법의 씨 산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해가지고 구원의 표를 딱 받고 가면 되는데 이건 제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얘는 씨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를 했어요.
네가 견디기 어렵다 그러면 너 회개 그러면 회개가 뭔데요? 몰라 얘는. 왜냐면 돈밖에 몰라 얘 지금 머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하고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하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중하게 견딜 수가 없다. 뭘 못 견디냐면 말씀이 없어서 못 견디는 게 아니고 빚독촉에 못 견디는 거야. 빚독촉에. 이게 기근이 와가지고 빚독촉에 못 견디는 거야. 못 견뎌.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이 땅에 내가 있던 땅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의 낫을 뱉지 못하고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지라도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요? 그 빚쟁이들이 내가 도망가면 잡히면 죽습니다. 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가인에게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인데 너에게는 가인에게는 표를 주사 만나는 사람들의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기당한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만나면 죽임을 당하게 돼 있는데 가인에게 하나님이 건설을 줬기 때문에 뭐예요? 빚을 탕감해야 되잖아. 뭘로 탕감할 수 있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네피림이 야, 너 쌀 10가마니 가져갔잖아. 너 10가마니 안 갖고 지금 너 흉장에서 계속 너 빌려서 먹다가 이제 도망가? 잡았어. 그러면 이제 몽둥이로 맞든지 뭐 하든지 하여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표를 주니까 누구에게 죽임을 명쾌하다. 만나도 죽임을 안 당해. 왜 안 당해요?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지혜를 준 거예요. 그게 표야. 그게 화폐야. 그게 최초의 화폐야, 화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왔다가 내가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쌀 10가마니야? 내가 어디 갈 테니까 내가 와서 줄 테니까 저희 조개 10개 해가지고 내가 이거 오면 돌려줄게. 이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가인이 노 땅에 가가지고 애녹성을 지을 정도면 뭐예요? 그 매매표, 그 하나님이 준 매매표가 최초에 통화하는 화폐였고 그는 그 노 땅에 가서 농사를 일으키는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고 그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그 안에서 뭐예요? 금융 시스템이 작동했다는 거예요. 최초의 가인의 금융 시스템. 그렇게 되니까 그게 작동하니까 어떻게 돼요? 빚밖에 없었던 자가 이 매매표를 활용하니까 이 매매표는 실제적으로 쌀이 아니잖아요. 그 표지. 근데 화폐를 줬더니 이 화폐 가지고 금융 시스템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국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국가가. 도시국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도시국가가. 애녹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애녹성이. 성주가 되는 거예요. 성주, 군주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통화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가치도 없는 건데 그 통화가 되는 가치가 되게끔 하나님이 건세를 줘버리니까 그 통화가 되는 기능을 줘버리니까 얘가 성주가 되고 도시가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신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와서 내가 쌀 한 가마니 빌렸는데 안 줘. 갚어. 그러면 쌀 한 가마니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쌀 한 가마니 대신 종이 쪽지 하나 그걸 써가지고 이 쌀값 대신에 이걸 주니까 이게 쌀이랑 같다. 그걸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통화야, 통화. 이게 화폐고. 화폐는 아무 가치가 없는데 인정을 해줌으로써 가치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력이 발생하게 되고 산업이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니까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화폐 개혁이 일어나고 이런 수순을 밟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서 그 한 나라가 세워지고 통치자가 되고 이런 세상 건세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가치도 없는 매매표 하나가 죠. 거기에 지금까지 우리는 종로로 타고 살았어요. 종로로. 그 종이돈에 전부 다. 전부 다 종로로 타고 살았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는 짐승의 표가 나와. 이 매매표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 매매표는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일 디지털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최후에 단일 디지털 국가가 형성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게 가인의 표와 짐승의 표가 시대의 배경이 다른 거지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뭐 이 짐승의 표 이것만 설명해도 1시간이 부족한데 대략 쭉 들었으니까 아시겠죠? 이제 지금 이 원리를 아셔야 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이 필요해요? 제약이 관영하게 된 이유는 그 매매표가 만문신이 됐다는 거예요. 만문신. 지금 여기 이 땅에 뭐예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왜 금을 좋아해요? 금은요, 돌덩이에요, 돌덩이. 광석. 그런데 그 금이 돈으로 통화가 되기 때문에 금을 선호하는 거예요. 만약에 금이 통화가 안 되고 아무 가치가 없다면 그냥 길바닥에 다 널려다니고 그냥 옆에다 그냥 저기 액세서리로 갖다 달지. 그런데 이게 통화가 되고 가치가 되다 보니까 뭐예요? 그게 다 금이든 돈이든 무슨 모든 건 다 돈인데 그 매매표에 그게 만문신이 됐기 때문에 전부 거기를 쫓아가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타락돼 버려. 이 노아의 때같이 사람의 제약이 관영한 게 바로 그 화폐, 가인의 표, 매매표. 그 매매표가 바로 만문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문신. 왜 그거 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산업이 일어나고 보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집도 사고 뭐 못할 것이 다 돼.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 근데 그 돈이라는 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돈이라는 거를 싹 빼버리면 그 돈은 가치가 없는 무가치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근데 그 무가치 위에 모든 인생의 삶이 거기에 다 걸렸어요. 거기. 자살도 하고 목숨 이 돈에 다 죽고 살아.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거기에 매달려 있는데 뭐 하나님의 사람도 똑같아. 전부 다 거기에 뭐 전부 지금도 다 똑같이 뭐 할렐루야 해도 다 거기 있지. 마음속은 다 입으로는 할렐루야 근데 안에서는 돈. 입에서는 할렐루야인데 안에서는 돈. 다 그렇지 뭐 아닌 게 어디 있어 다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이제 내가 심판의 때가 됐으면 하나님 뭐예요? 구원을 해야 되는 때가 생겨요. 이 구원의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구원의 계획은 바로 6장 8절에서 22절에 있는데 이제 뭐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그 당시에 자기 간영한 당시에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뭐예요? 하늘의 비밀을 맡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 맞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은혜는 뭐냐? 할렐루야 찬양하고 이것도 은혜지만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진 그 기도가 일어나고 그 예배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7년 풍년의 때가 돼서 시기 다 풀어졌는데 때가 돼서 지금 방주를 예배해야 되는 그 마음을 딱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은 역시 선교를 좋아하셔. 그래서 지금 저기 이 땅에 지식 갖고 와서 선교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된다죠. 꽝.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파. 아파지지 않아.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된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방주를 예배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 시대. 왜냐면 노아의 물심판이 임박한데 딴짓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셋째 아들 셋과 에노스가 제단을 쌓고 제사할 때는 그때는 방주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때는 회개해야 돼. 회개. 근데 마지막 물심판이 제약이 간영한 이 시대는 방주를 예비하는데 이걸 누가 예비할까요? 그 예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는데 그 은혜는 뭐냐?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건세가 임하는 거예요. 방주를. 그 은혜.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표현해서 이 세상이 강폭하고 폐역하고 내가 이 모든 걸 다 싹 쓸어버린다. 내가 아주 그냥 막 하나님이 흥분하셨어요. 열이 끝까지 오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끝장 내버린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노아와 긴밀한 계약을 해요. 긴밀한 계약. 노아에게.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 하나님 우리에게 긴밀한 계약이 필요해. 우리는 멍 때리고 있어. 예를 들어서 아버지 뭐요? 선교 가라고요? 그러면 아프리카를 갈까요?
그건 꽝이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의 마음을 읽을 때 그 방주를 예비하는 식양과 비밀을 알려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잣나무로 너 방주 져라. 그리고 간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칠하고 방주의 제도는 뭐 장이 300이요, 광이 50이요, 고가 30이요, 창을 아래 위로 해서 뭐 상중하로 해라. 이렇게 딱 식양을 가르쳐 주는데 노아가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노아가. 왜 못 알아듣느냐? 그 당시에는 이러한 방주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걸 얘기하면 그래요? 이런 거예요? 우리 아는 거야.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전혀 생뚱맞게 하나님이 딱 얘기할 때 방주가 뭐지? 뭐가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상상도 안 가는 거 몰라. 왜? 그 방주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주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지식으로는 방주를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우리 성향이 맞게 좀 우리 힘으로도 좀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가 망치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요런 거 줘요 아버지, 예 알았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전혀 생뚱맞게 알 수도 없는 것을 딱 얘기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뭘로 할 수 있냐면 그것을 믿었다는 거야. 믿음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 믿음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우리 생각으로 머리가 좋아하고 이거 이런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이게 아니고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열어줬는데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노아예요, 노아. 왜냐면 그걸 믿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믿고 지금 10년 차 왔어요. 10년 차. 10년 차 왔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믿어. 세상 같으면 정신 나간 놈이라 정신 나간 놈. 그런데 그 방주의 규모는 지금 요즘에 이렇게 해서 현대 과학으로 해서 보면은 한 25,000톤급 화물선 정도 된다 이래요. 25,000톤.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은 이 과학기술이 발달되지 하지만 그 당시에 25,000톤 그러면 이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얘기고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 땅의 문명으로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는 최첨단 지혜와 지식 하이테크로는 이 만물 안에 그것을 지을 수 있는 것이 다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 당시에 본 적도 없고 지을 수도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한테 지어라 해갖고 아이고 썩은 놈들 이걸 해도 못하고 있네 이거 저것들이 어떻게 아들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모르지만 이 땅에 다 감춰놨다는 거죠. 숨겨놨다는 거예요. 어둠 안에. 그런데 숨겨놨는데 너희가 이것을 왜 못 보고 이것을 왜 못 봤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네 힘으로 가려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경영 전략은 지구 땅의 모든 인력, 인적 자원과 물질적인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 가라. 우리가 하는 건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것 외에는 방법과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그 방주를 건축하는 기간은 70년인데 70년 동안의 그 계획을 무슨 재주로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그 방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70년이 되어야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완성이 되어야. 그런데 그 당시는 노아홍수 이전에는 70년이지만 지금은 단 7년 풍년기에 단 7일에 일어나버린다. 일어난다. 그러니 이게 상상이 됩니까? 왜? 지금은 노아 때의 시대의 문명과 지금의 시대의 문명이 다른 것은 지금은 지식과 왕래가 빨라지는 제4차 산업이
충분히 다 돌아가지만 이 영역이 될 때 그때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급속도로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다 준비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을 볼 자가. 그것을 볼 자가. 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그냥 방주 예비하고 이러는 것이 그래 때가 이렇게 악하니까 우리가 해야지. 하나님이 하니까 그래서 너 뭐 배운 거 있어? 너 할 줄 아는 게 뭐야? 난 뭐야? 뭐 이런 거야. 그래? 우리 한번 모아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다 감춰놓은 것들 안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가기가 열려야 되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성령의 권세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연합이기 때문에 부르는 그 사명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연합되어 갈 때 연합되지 않고서는 그 어둠에 감춘 것을 너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똑똑하고 한 사람이 기름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 노아를 통해서 했지만 그 당시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 바다의 풍요와 모든 것들을 감춘 것들을 움직여서 이것을 이루었지만 지금 마지막 때는 주의 재림에 너와 내 집에 온전히 모든 걸 구원을 이루고 다 이루어 가려면 너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연합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 머리 대신 하늘 속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 부어져야 그 몸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팔은 팔의 역할을 해야 되고 다리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 방주를 타는 자는 그 입술에 부정이 있을 수가 없고 거짓이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다? 생각도 하지 마시라. 내가 봤으니까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다? 생각도 하지 마시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방주를 져야 되는데 그 방주를 짓는 하늘의 비밀한 계약, 언약으로 인칠자, 약속할 자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느 날 이 방송을 네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 모든 것이. 이 준비된 것을 성령이 모든 것을 그 일을 일으키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 마지막 때 방주의 사역은 바로 열방을 회복하는 대부흥의 추수의 사역이에요. 이것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그 목적은 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불렀고 듣게 되었던 초석이라는 게 다들.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는 그 일에 선두에 세워서 이제 그 일을 해갈 때 이 방주가 세워져 가는 그 시간과 열방의 풍요가 오는 시간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하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원동력은 바로 뭡니까? 어둠 가운데 일어나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자들을 통해 진리의 빛이 증거돼야 돼요. 진리의 빛이 증거될 때 열방의 바다의 풍요가 다 오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 전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럼 우리에게는 지금 가장 우리가 갖고 있는 키는 뭐냐? 네 안에 진리가 있냐는 거예요. 네 안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름이 담아져서 밤중에 어두운 밤중에 빛을 비추는 기름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관건이에요. 관건. 그것이 에서 빛을 비춘다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 사명에 우리가 전력에 나갈 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그래서 팔의 역할을 할 자는 팔의 역할을 하고 다리 역할을 할 자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입술의 모든 역할이 다 움직여야 그리스도의 권세가 회복되어 버리고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예.
그래서 이 방주는 우리 힘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방주는 하늘의 대자의 건세를 받아서 충성된 화목지책의 사명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자들의 머리와 모든 생각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약속이 거기랑 하나님과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해도 다 계약관계잖아요. 계약관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역시도 계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나 계약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예정하고 택한 자에게 은혜를 입혀서 계약을 하면 그 자와 계약이 되면 그 자는 그 자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일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연동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가는 거예요. 순종해 가면 하늘에 이 땅에 매인 것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하늘의 것을 다 풀어버려요. 하나님이. 이 하늘의 게 풀려 나와야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약속하는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만물의 안에 감췄던 모든 것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하이텍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시스템. 이것이 작동되려면 그 하이테크가 하늘나라의 하이테크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산업과 모든 것이 맞물렸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 이때도 마지막 물심판이 되었을 때 그 방주를 예비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비밀에 이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설계 하이테크로 진짜 하늘의 하이테크예요. 그 비밀이 이 땅에 준비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주의 재림이 준비되는 거예요. 이 땅에. 피난처가 예비되고 모든 식물을 공급하는 이 일들이 다 성취돼 버려요. 자,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얼마나 놀라우냐면 그 시대뿐만 아니고 그 일이 시작되는 바로 그 연도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주가 우리는 지금 어떤 모양과 어떤 형태를 이룰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방주 안에는 열방을 회복하는 그 비밀이 감춰져 있고 그것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감췄던 물질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열매들이 다 소출돼 버린다. 소출돼 버려요. 그것을 다 타게 되고 그 일에 다 연합되게 된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임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참 정말로 그래서 저는 저도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제 10년 차가 됐네요. 부으면서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시고 그 소망을 갖고 왔는데 사실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어요. 믿음만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 확신만 주고 했지만 저도 그것이 어떤 일이고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서서히 물밑에 있던 것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드러나기 시작하고 서서히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시간대에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는 다시 또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기는 참으로 하나님이 예정한 모든 성경의 예언 가운데 마지막 성취하는 이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주역이 돼 있다는 거죠. 나는 이것만 생각해도 진짜 소름이 퍼쩍퍼쩍 끼치고 진짜 전율이 퍼쩍퍼쩍 오고 놀라운. 이것은 뭐 축복받아서 우리가 성공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일은 우리가 잘해서 서로 부자 돼가지고 축복받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성취 화목지의 사명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죠.
너무 놀랍죠. 여기에 정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이 마지막 사명에 다 동역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